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1절, 14장 1절에 보시면 4개의 연합국과 2절에 5개의 연합군이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4개의 나라, 2절에 등장하는 5개의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2절의 나라가 패배하게 됩니다. 2절의 나라에 시작할 때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 11절 네 왕이, 그러니까 4명의 아까 연합군의 1절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그러니까 2절이 패한 겁니다. 자 12절 패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절이 승리하고 2절이 패배하면서 2절에 있었던 소돔이라는 나라에 머물고 있었던 롯이 같이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과 함께 이제 뒤를 쫓아가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듣고라는 동사가 있고 또 거느리고 또 이런 동사가 있죠.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을 거느리고 또 쫓아가서, 또 15절에 보시면 나누어서, 그러니까 군대를 나눈 것이죠. 그리고 또 쳐부수고 쫓아가서 15절, 또 16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7개의 동사가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연속적으로 연결시켜서 듣고 거느리고 쫓아가고 나누고 쳐부수고 쫓아가서 다 찾아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실감나게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막 그것이 떠올려지게끔 상상이 되게끔 비디오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브라함의 신속한 결단, 그리고 과감성,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이런 군사 행동을 7개의 동사를 아주 짧은 그 구조 안에 막 계속 붙여가면서 신속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전격적으로 작전을 개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정말 모든 재물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죽은 동생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듣고 구하기 위해서 5개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서 318명을 데리고 긴박하게 7개의 동사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17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왕이 이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투 이야기,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가 전쟁한 이야기로 그냥 끝날, 별로 그냥 평면적인,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만한 이런 전쟁 이야기 속에 갑자기 그 2명의 왕이 17절에 봤던 이 소돔 왕과 18절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2명의 왕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이 성경을 이곳에 기록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싸우고 또 7개의 동사를 통해서 긴박하게 구출해 오고, 그리고 끝날 뻔한 이야기가 2명의 왕을 만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좀 입체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 갑니다.
먼저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18절의 왕부터 한번 살펴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굉장히 좀 신비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살레망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는 출애굽기, 민수기에 가서 비로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근데 아론의 자손도 멜기세덱은 아니고 오히려 이 본문이 창세기의 본문이 후에 나오는 제사장이 나오는 그 본문보다 400년이 빨라요. 최소 400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사장은 참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뭐 설명할 수가 없는 제사장인 거예요. 레위 지파도 아닐 뿐더러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아론의 자손도 아닐 뿐더러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히브리서 말씀대로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 제사장이 끝났는지도 모르는 하여튼 신비한 존재. 아론의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레위의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아론의 자손이 아니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처럼 어떤 지파에 예속되지 않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서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도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도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이 멜기세덱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딱 여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조차도 굉장히 신비하게 사람들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멜기세덱의 그 고백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고백을 이 멜기세덱 신비한 제사장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인이 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오늘 이 전쟁의 승리도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이 멜기세덱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틀리기 쉬운 그런 말을 오늘 여기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죠.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틀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맞죠. 또 어떤 분은 거꾸로 또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게 복을 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숟가락 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 목사님 제게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우리 이 권사님, 집사님께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신비한 제사장, 시작도 끝도 없고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하여튼 신비한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로도. 이런 인물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축복하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존재고, 오늘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20절 뒤에 보시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게 11조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니까 내 것의 얼마를 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에게 복을 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전리품을 좀 나누어줘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오니까 2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는데 소돔왕은 말할 것도 없죠. 왜? 다 빼앗겼던, 다 패배했던 우리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옆에 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갑자기 그냥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고 하나님이 너에게 전쟁의 승리를 하신 것이다, 승리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할 때 감사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게 돼요.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고 참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소돔왕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소돔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다 뺏겼었는데 구해왔으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주고 물건은 네가 다 가져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다 끝났는데 7개의 그 짧고 신속한 동사 그 움직임을 통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왕들이 영접해야 될 정도이고, 소돔왕이 감격해서 재물은 다 가져라. 대신 사람은 귀하니까, 우리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친구니까 사람은 놓아두고 재물은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데 23절 24절 보시면, 23절에 네 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소돔왕 네가 하는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소돔왕 네가 나에게 그런 것을 줌으로써, 그런 물품을 줌으로써 내가 부자가 됐다고 사람들이 말할까 해서 나는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고, 24절에 젊은이들이 먹은 거, 그러니까 뭐 전쟁에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먹은 것만 내가 실비만 청구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하나도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훗날에 부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네가 부자가 된 것은 그때 소돔왕이 너에게 큰 물질을 다 주어서 네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나는 그런 말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서
나는 네가 주는 그 모든, 왕이 주는 모든 것을 나는 다 거절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충분히 받을 만한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받을 만한데 그것을 거절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그 고백 속에는 조금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 간증과 그 찬양이 아브라함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도 말해요. 2절 같은 데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까 그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했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지금 가슴에 담고 소돔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지금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나에게 물질을 준다고 하는데, 아니야,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는 나를 축복하는 존재일 뿐이지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나는 당신 왕이 내게 주는 그런 모든 물품을 가지라고 했지만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사람이 주는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물건을 다 가지십시오, 물품을 다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는 것,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이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여기까지 큰 인물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를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실제로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무리 318명이 대단하고 용맹하고 날렵하고 7개의 순식간의 동사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전격적인 그런 작전을 감행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5개의 연합군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주인이시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의 승리, 오늘 나의 성공도 하나님이 주신 것,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그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소돔왕이 이거 가지고 부자 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나는 왕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이 주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본문이지만 이 가운데 아브라함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손을 들어 기도해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21절 너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가져라 할 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게 뭐예요? 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는 것, 왕이 주는 것으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승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오늘 내가 가진 성공도, 오늘 내가 가진 이 승리도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손을 들어 맹세하고 있어요. 자,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쭉 이어져 있던 거였어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잘했다. 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겁주려고 지금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래 아브라함아 잘했어. 너 사람 의지하지 않았구나. 너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살아간다고 사람 도울림이 없는 어떤 방백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네가 거절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잘했어.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참 잘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 여러분 걸어오신 인생의 그 발자국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추수감사절의 예배로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람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단지 복을 비는 축복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어요. 있어도 약간의 제한적인 도움만 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신비한 사람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아브라함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오늘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면 아브라함 눈에 보여지는 이 소돔의 그 물건들, 소돔의 그 재물들이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얼마나 탐스러웠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뭐 아이폰 프로 11이 있고 뭐 또 뭐 아이패드도 있고 막 큰 TV도 있고 엄청나게 탐스러운 재물들이 자기 눈앞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사람, 어떤 나를 돕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의지를 삼을 것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걸어온 발자취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멋진 시를 발견해서 시 한 편을 짧지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오든이라고 하는 한 분이 쓴 시인데 오 보라 거울을 보라 오 그대의 고민을 보라 그대는 감사할 줄 모르나 인생은 어디까지나 은총이여라. 이런 고백이에요. 감사하다고 하는 그 땡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생각하다는 단어 think와 같은 어원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원망과 불평은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늘 가까이 있어요. 근데 감사는 기도해야 찾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추수감사절은 잘 감사가 되지 않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한번 복을 정말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죠.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감사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은혜는 원래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은 몇 없고 다 원수들만 있는 것 같아요. 왜? 정말 사람들이 다 나에게 나쁘게만은 하지 않았어요. 좋게 해준 게 너무 많았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 나쁜 것만 남았어요. 다 원수가 됐어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돌보심,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게 감사한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수감사절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성공, 내일의 붙드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의미 있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걸어온 시간들 보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오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소도망이 주는 물질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면 그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인지 오늘 그것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정말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